오늘 사도행전 19장은 에베소에서 전도한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 내용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 굉장히 많은 논쟁거리와 논란이 많은 본문이기도 합니다. 예수 믿은 다음에 또 성령에 관계된 세례가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뭐 이런 문제부터 해서 성령 세례가 뭐냐 여러 가지 많은 논쟁의 내용이 사실 19장에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이제 그런 이야기는 그냥 싹 빼고 뭐가 옳으냐 뭐가 그르냐 이런 얘기는 그냥 빼고 그냥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그냥 그 이 안에 있는 용어들을 사용해서 함께 같이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한 내용이 도대체 어떤 내용이고 무엇이 중점적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함께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2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여러 지역을 다닙니다. 다니는 가운데 에베소에 이르게 됩니다. 그럼 에베소를 어떻게 왔는가라고 해서 이게 지금 시작은 어디죠? 안디옥이죠. 안디옥에서부터 시작해서 갈라디아, 부르기아를 거쳐서 에베소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배를 타고 이동했는데 이번에는 땅을 그러니까 위쪽 지방을 타고 걸어다니면서 그동안 갔던데 더베, 무슨 루스드라, 이고니온, 또 비시디 안디옥 이런 데를 거쳐가면서 에베소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근데 여기에 뭐라고 설명되어 있냐면은 여기에 지금 누가 없나요? 에베소에 아볼로가 없는 겁니다. 왜냐면 아볼로는 고린도에 간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에서 떠나자 아볼로가 에베소에 왔고 또 아볼로가 에베소를 떠나자 에베소에 바울이 온 겁니까? 둘은 아직까지 만난 적이 한 번도 없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지금 이해를 하면 됩니다. 어쨌든 바울이 에베소에 왔습니다. 와서 뭘 했는가, 어떤 일이 있었는가, 또 며칠 지났는가 라는 얘기는 없고 뭘 하냐면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한 제자들은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심과 내용을 따르는 자들, 성도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에 와서 바울이 성도들을 만난 겁니다. 제자들을 만난 겁니다. 근데 만났는데 만난 이들에게 뭐라고 질문이 생긴 겁니다. 질문이 뭐냐면은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묻는 겁니다. 믿을 때 뭘 물어봤다고요? 너희들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라고 묻는 겁니다. 왜 물었을까요? 바울이 도대체 왜 성령 받았냐고 왜 물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겠죠.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어봤으니까 바울의 눈에는 그들이 어떻게 보인 겁니까? 성령을 안 받은 사람들처럼 보인 겁니다. 그래서 묻는 거죠. 만약에 성령이 그들 안에 있음에 대한 증거와 삶의 내용이 있었다면 바울이 굳이 물어보지 않았겠죠. 그러나 그 모습이 보이지 않게 되자 바울이 묻는 거죠. 성령 받았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랬더니 대답은 뭐라고 나오나요? 성령을 받았냐라고 물어보면은 받았습니다, 안 받았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대답은 뭐죠? 성령이 있는 것조차 계심도 듣지 못했다. 이 얘기는 뭐죠? 받았냐 안 받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성령이 계시는 것도 우리는 몰랐다.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인 거죠. 교회에 와서 열심히 막 신앙생활 막 하고 있는데 이게 참 삶의 내용이 뭔가 좀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예수님 믿으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대답한 거라고요? 난 예수라는 이름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지금 이런 상황인 겁니다. 제가 좀 약간 좀 과장스럽게 얘기하긴 했지만은 지금 이런 겁니다. 성령 받았냐? 계신 줄도 모르겠다. 예수님 아니야? 예수님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다. 지금 이 상황인 겁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 거죠. 그러나 이 정도 심각한 상황은 사실 아닙니다. 왜냐면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얘기했죠. 이미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안 믿는 자들이 아닌 거죠. 믿는 자들인 겁니다. 제자들이라고요. 제자들이기 때문에 너희들 믿을 때 예수님을 믿는데 왜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은혜와 성령이 너희와 함께 계심이 보이지 않느냐, 이러는 겁니다.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극단적인 방식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있는 그들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왜
성령의 능력이, 성령 안에 있는 은혜가 너희들 가운데 보이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왜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받지 않느냐 묻는 거죠. 그러나 이들은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기독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또 오늘날처럼 인터넷이 발달하거나 교통이 발달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를 수 있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내용은 알지만은 그 은혜와 능력의 내용들은 모르고 있을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성령이 계심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이들 안에 성령이 안 계시는 겁니까? 계시는 겁니까? 계시죠.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없으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없다고요? 우리의 주라고, 구주라고 고백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은 나의 어떤 경험과 나의 인식의 어떤 내용과 관계없이 내 안에 누가 계시는 거라고요? 성령이 계시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그분이 내 안에 있는 줄 우리가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 계시는 겁니까? 그건 아니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얘기 물어보는 거죠. 성령도 계심을 우리는 듣지 못했다. 그러니 바울이 묻는 겁니다. 그럼 너희들은 뭘 알고 있냐? 무슨 세례를 받았냐? 뭘 알고 있냐? 물어봤더니 우리는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요한의 세례를 알고 있다. 라고 묻는 겁니다. 얘기하는 겁니다. 마치 아볼로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는 것과 동일한 내용들이 지금 이들에게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바울이 그들에게 설명하는 거죠. 요한의 세례는 이런 것이고 너희가 받아야 될 성령의 은혜는 이런 것이다 라고 설명해 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에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자, 요한의 세례는 뭐라고요? 요한의 세례는 뭐라는 겁니까?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다라는 겁니다. 요한은 뭘 했다고요?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다. 그런데 뒤에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다. 그러니까 자기는 뭐밖에 안 한 겁니까?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였고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회개의 필요성, 우리의 마음과 몸이 얼마나 죄악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될 필요성을 이야기했던 것뿐인 겁니다. 그러한 마음이 필요하다 이야기한 겁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은 이 요한의 세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자기는 물로 세례를 준다는 겁니다. 뭐 하게 하기 위해서요? 회개를 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회개를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아직 안 한 거죠. 회개가 필요함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아서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나는 회개가 필요하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주었다는 겁니다. 그냥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단순히 회개가 필요하다 이 차원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은혜와 구원과 이것들을 주시기 위해서 뭘로 세례를 준다고요? 성령과 불인 겁니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는 겁니다. 그럼 성령과 불로 세례를 또 세례가 몇 개가 되나요? 물 세례, 성령, 불, 성령 세례가 있고 또 뭐가 있는 거죠? 불 세례가 있는. 참 힘들죠. 성령과 불 세례 뭐냐? 뒤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게 뭐라고요?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세례인 겁니다. 성령과 불인데 성령은 뭐라는 겁니까? 알곡들을 곳간에 모으시는 일인 겁니다. 쭉정이는 불로 태우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불세례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베푸시는 성령과 불세례는 뭐 하는 겁니까? 나누는 거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구원받는 자, 구원받지 않는 자를 나누는 세례가 누구라고요? 성령 세례인 겁니다. 예수님이 베푸시는 세례인 겁니다. 요한은 회개가 필요하다. 이 회개가 필요한 일을 누가 한다는 겁니까?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백성들을 모시겠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인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알곡들을 모아 곳간에 드리는 일들인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불세례인 거죠. 불세례. 그들은 태우는 거죠. 요한복음 3장에도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뒤에 쭉 이야기하면서 뭐라 합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미 뭘 받은 거라 그러죠? 심판을 받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불세례는 이런 겁니다. 성령 세례는 이런 겁니다. 요한의 세례만 안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이고,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는 이야기는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구나, 이것을 아는 자들인 겁니다. 근데 지금 바울이 왜 믿는 자들에게는 이미 그런 세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성령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성령이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있음을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믿는데 예수님 믿는 자들의 특징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나 예수님 믿어, 나의 종교는 기독교야 라고 얘기했는데 주일날 교회를 안 가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야, 너 예수 믿는 거 맞냐? 이렇게 묻지 않겠냐는 거죠. 이거 세상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기독교인 성도됨을 뭐로 보죠? 교회 가냐 안 가냐 이거로 보는 겁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 안에서는 교회 오냐 안 오냐 이거는 그냥 물을 필요가 없는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럼 뭘 묻는 겁니까? 믿는 자의 증거가 있냐 없냐 이것을 따져서 묻겠다는 겁니다. 이걸 묻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자의 증거가 뭐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심을 믿는 증거가 무엇이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보이지 않게 되자 바울이 말하는 거죠. 너 성령 받았냐? 성령 받았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자 요한의 세례가 이런 것이다 라고 다 이야기하게 되자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듣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으니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성령의 증거,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가 뭐라는 겁니까? 예언하고 방언하는 것이구나. 우리도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예언과 방언이 전부냐? 그게 전부인 겁니까? 자, 여러분 예언하십니까? 방언하십니까? 만약에 방언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좀 있으신데 예언하시는 분들은 조금 거의 없죠. 저도 못합니다. 그럼 저는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까? 못 받은 사람인 겁니까? 성령의 증거가 나에게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이 식으로 보면 없는 거죠. 그러나 여기에 있는 내용은 그냥 이게 전부다가 아니라 그들에게 성령이 있는 줄도 모르고 계심을 있는 줄도 모르는 그들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게 되자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여서 자, 너희들이 성령이 받은 자들이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외적인 표징으로 방언과 예언이 있는 겁니다. 이게 전부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제가 이렇게 이렇게 소리 높여 이야기하냐면은 지금 보시게 되면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의 받은 증거는 방언과 예언으로 지금 끝을 맺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바울이 이야기한 내용은 이 정도 차원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는 동안 뭘 합니까? 3개월 그리고 또 2년 동안을 뭘 가르치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시작은 뭐를 시작했죠? 에베소 교회에서 너희들이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들어와서는
성령을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지 않고 뭘 가르치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3개월 동안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유대인들이 또 믿는 자들도 있고 비방하는 자들이 생기게 되자 바울이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나가서 어디로 갑니까? 두란노 소원에 모여서 2년 동안을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나중에 사도행전 28장 끝에도 보시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자기의 집에서 뭘 가르칩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을 하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은 하나님 나라인 겁니다. 성령을 받았냐 못 받았냐 이 이야기는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증거가 되어야 되는데 그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자 너희들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있으면 뭘 보여주는 거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표인 겁니다. 로마서 14장에 보시게 되면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자,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요? 먹고 마시는 게 아니래요. 뭐라고요?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이야기가 지금 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로마 교회 안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나 봐요. 고기를 먹느냐 안 먹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성도들 안에서 비판과 싸움이 일어난 겁니다. 이거는 뭔가요? 그냥 우리가 흔히 아는 고린도전서식으로 얘기한다면은 우상 제물을 먹어도 되냐 안 먹어도 되냐 이 문제를 가지고 성도들끼리 지금 비판과 비난이 일어난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먹는 게 옳다. 어떤 사람들은 안 먹는 게 옳다. 먹는 사람은 안 먹는 사람을 가리켜서 비난하고 안 먹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비난하는 일들이 있는 겁니다. 이게 의다. 이게 의로움이다. 이게 신앙이다. 서로 싸운 겁니다. 그러자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먹는 것도 안 먹는 것도 신앙이 아니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뭐가 신앙이라는 겁니까?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의 신앙이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의 나라를 누리고 있는 자들의 특징은 이런 것이다라는 겁니다. 먹느냐 안 먹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을 받은 자들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느냐 이것을 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을 때의 성령을 다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있음에 대한 증거가 우리 안에 정말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맨날 뭐 가지고 싸우는 겁니까? 했냐 안 했냐 이거 가지고 서로 매번 싸우고 비난하고 다투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고 그 나라를 받은 자들로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어야 되는데 뭐가 없다고요? 이 기쁨과 희락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맨날 뭐만 하죠? 했냐 안 했냐로 따지는 겁니다. 지금은 좀 덜하지만은 주일 성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뭐가 주일 성수입니까? 지금은 이런 거 잘 얘기 안 합니다. 그렇죠? 그냥 주일 성수는 뭐만 하면 됩니까? 그냥 예배만 나오면은 끝인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떻습니까? 그 하루를 주일을 성수하기 위해서 새벽 예배부터 지금은 없어진 저녁 예배 7시 8시 예배까지 다 드려야 주일 성수다. 주일날 돈 쓰면 안 된다. 이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주일 성수는 뭐만 있었던 겁니까? 해야 될 일, 하지 말아야 될 이런 걸로 끝난 겁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가난한 신앙생활이었던 겁니다. 뭐만 있다고요? 하지 말아야 될 것들. 너 이거 왜 했어? 너 이거 왜 안 했어? 이것만 남아있는 거야. 너 왜 주일날 새벽 예배 안 나와? 요즘은 거의 없어졌지만 간혹 주일날 요즘에도 7시 예배를 고집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교회들은 7시 예배를 들으면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우리는 7시 예배 드리는데 너희들은 왜 2시에 예배 드려? 요즘은 또 코로나여서 뭐도 안 합니까? 오후 예배도 안 합니다.
그 교회들은 오후 7시에 저녁에 예배 드리면서 뭘 비난할까요? 예배 안 드리는 우리를 비난하겠죠. 비난하겠죠. 그냥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게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매번 절제하고 숨어 있고 그냥 막 숨통 막히는 이런 게 믿는 자들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함께 같이 이게 제가 지난주에 읽었던 책 가운데 뭐 이런 책이 있는데 제목이 뭐냐면 기독교 생활 지침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지침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책이 한 600페이지 되는 책이 5권이 있습니다. 개인윤리, 가정윤리, 교회윤리, 사회윤리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개인윤리 가운데 제가 재미있게 봤던 내용이 뭐냐면은 맨 마지막에 뭐가 있냐면 놀이하는 법이 있습니다. 놀이하는 법. 굉장히 좀 흥미롭지 않나요? 그리스도인들은 뭐하고 놀아야 되는가? 굉장히 흥미로우시죠? 근데 읽고 나면은 굉장히 숨이 확 막힙니다. 그분의 요지는 이런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노예, 그 당시, 그러니까 17세기 때 지은 책인데 그 당시에도 뭐 연극 보고 무대에서 뭐 이렇게 공연하는 거 보고 주사위 놀이, 카드 놀이, 사냥 뭐 이런 것들이 여가 생활로 있었나 봐요. 근데 그분의 요지는 뭐 제가 뭐 굉장히 많은데 딱 잘라서 얘기한다면은 그분이 이야기하는 놀이는 2가지밖에 없습니다. 1번 운동, 2번 독서. 왜 운동과 독서를 얘기했느냐? 몸을 많이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여가 시간에 뭐 하라는 겁니까? 몸을 쉬고 정신이 끼어 있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독서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좀 정신을 많이 쓰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여가 시간에 뭐 하라고요? 몸을 쓰라는 겁니다. 숨 막히지 않으신가요? 이게 놀이야? 우리가 무슨 뭐 수도승이야? 이럴 바에는 차라리 절에 들어가야죠. 그렇죠? 교회에서 절 들어가면 안 되죠. 수도원에 들어가셔야죠. 수도원에. 거기서 맨날 뭐 합니까? 노동하고 묵상하고 책 읽고 노동하고 묵상하고 책 읽고 이게 수도원의 삶인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보고 노동하고 묵상하고 책 읽고 이렇게 살라 그러면은 사시겠습니까? 그 재미있는 아는 형님도 못 보고 그렇죠? 그 재미있는 요즘 드라마 뭐 재미있는 거 합니까? 아직도 펜트하우스인가요? 이런 것도 못 보고 그냥 맨날 뭐만 했다고요? 운동, 독서, 운동, 독서. 너무 답답하죠. 답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기보다는 이렇게 왜 우리는 이런 것이 답답하게 느껴지냐라는 겁니다. 왜 핸드폰 못하게 하고 드라마 못 보게 하고 맨날 집에서 독서만 하고 운동만 하면 왜 우리는 답답하게 여겨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해답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식으로 얘기한다면 우리는 광야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열심히 종살이했습니다. 열심히 종살이했습니다. 아주 죽을 똥살똥 고난 가운데 종살이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극적인 상황으로 구원해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그들을 구원해냈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얘기하나요? 6월절을 지켜라. 영원히 그 규례를 지켜라. 근데 그 6월절 규례를 어디서 지켜야 되는 겁니까? 애굽에서요? 광야에서요?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인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땅에 가서 그 6월절을 지키라는 겁니다. 자, 그 10번째 재앙을 그 눈으로 목도하고 나올 때만 해도 6월절이 너무나 기뻤겠죠. 찬송을 불렀죠. 그런데 그들이 지금 어디에 있나요? 나중에 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을 광야에 있는 겁니다. 광야에 있다 보니 6월절 규례는 온데간데 없고 6월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기억하는 것은 온데간데 없고 뭐만 남아 있습니까?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여러분 구름 기둥, 불 기둥 그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상징이기 때문에 막 너무 막 멋있죠. 그렇죠? 너무 막 우리도 제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봤으면 좋겠다라고 여기겠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뭐처럼 보였을까요? 당연히 은혜롭기도 하죠. 막 햇빛도 가려주고 추위를 막아주고. 그러나 구름 기둥이 확 올라가면 뭐 해야 되는 겁니까? 그냥 짐 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걸어가는 겁니다. 구름 기둥이 멈추면 뭐 해야 되는 겁니까? 다시 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쉬운 일처럼 보이십니까? 요즘 그 예능 가운데 대세가 뭐냐면은 캠핑이 대세더라고요. 캠핑 좋아하는 사람들, 캠핑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데 캠핑 좋아하는 사람들은 캠핑 가는데 차에 얼마큼 싸갑니까? 무슨 한 짐인 겁니다. 이삿짐 사는 것처럼 한 짐인 겁니다. 그리고는 내려서 뭐 하는 겁니까? 짐을 다 푸는 겁니다. 그랬더니 캠핑 싫어하는 사람은 뭐라 합니까? 야, 이거 뭐하러 하냐고. 이거 뭐하러 하냐고 막 화를 내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그 상황인 겁니다. 40년 동안을 그 캠핑을 하는 겁니다. 풀렀다 놨다 풀렀다 놨다. 그리고 먹는 거는 뭐만 있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 처음에는 좋았겠죠. 처음에는 너무 좋았겠죠. 근데 매번 뭐만 먹는 겁니까? 만나만 먹는 겁니다. 너무 좋았겠다. 좋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뭐 40년 동안 말고도 한 일주일간을 그냥 밀가루 주고 이걸 가지고 일주일 동안 사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 살겠습니까? 그나마 집에서 해 먹으면은 뭐가 있습니까? 뭐 기름도 있고 설탕도 있고 소금도 있고 하겠지만은 그 당시에는 이런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냥 맨날 밀가루 묻혀가지고 그냥 반죽해서 구워 먹는 겁니다. 너무 힘들죠. 닝닝한 그 만나를 매번 먹는 겁니다. 저도 예전에 자취할 때 쌀을 사기가 싫어서 어머니가 이제 부모님이 오시기 한 3일 있으면 부모님 오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오시면은 쌀 사줄 거 뻔하니까 괜히 내가 용돈 빼서 쌀 사기 싫어서 라면을 먹었습니다. 라면을 한 이틀 먹으니까 지겹더라고요. 먹기도 싫더라고요. 그래서 40년 동안 이렇게 해보십시오.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너무 힘들자 구름 기둥, 불 기둥, 만나, 메추라기, 반석에서 물 나는 것, 이 기적적인 것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눈이 지금 어디를 향합니까? 애굽을 향하는 거죠. 애굽을 향하는 겁니다. 애굽에서는 모두 있었는데, 애굽에서는 모두 있었는데 지금은 이거밖에 없네. 우리의 모습이 이런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는데 우리는 매번 어디로 가는 겁니까? 예수 믿기 전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가슴을 치는 거죠. 왜 이렇게 빨리 예수님 믿었는지 모르겠다고. 조금만 더 늦게 믿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좋은 치맥을 끊어야 되는 것 너무 싫지 않습니까? 친구들과 함께 주일날 낚시 가는 것도 끊어야 되는 이것 너무 싫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주시는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을 맛보지 못했고 뭐만 맛본 겁니까? 맨날 세상의 기쁨과 즐거움만 맛봤으니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도 뭐만 있는 겁니까? 이것만 있는 겁니다. 세상의 기쁨과 즐거움만 남는 겁니다. 그러니 이걸 못하게 하니까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건 너무 힘들어. 예수 믿으면은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아. 너무 고달퍼. 사람들이 어디 가는 겁니까? 어차피 예수 믿을 바에는 비슷한 교회 가지 말고 어디 갑니까? 천주교 가는 거죠. 천주교 왜 갑니까? 술 먹고 담배 피워도 되고 제사 지내도 되고. 제가 지난주에 저희 아내 데리고 오면서 요 앞에 지나가다 보면 천주교였거든요. 지나가는데 예배 미사 끝나고 나오셨나 봐요. 남자분들 한 3-4명이서 옆에 그 그늘에 가셔서 담배를 꺼내서 서로 같이 막 피우고 계시는 겁니다.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그분들은 너무 당연했지만 저는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그냥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뭐 그게 뭐 죄냐, 그거 받으면 지옥 가냐, 이 문제는 아닌 겁니다. 어쨌든 이런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너무 갇혀져 있다고요. 너무 가난하다고요.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지고 맨날 뭐만 있는 겁니까? 이거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안 돼. 이건 죄인데, 이거 어떡하지? 또 죄졌네, 어떡하지? 회개해야지. 어떻게 회개하지? 주님이 싫어하실 텐데. 우리 매번 이런 식이 가는 겁니다. 세상이 좋고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못하는 것 때문에 그냥 마음 졸이고, 하고 싶어서 마음 졸이고, 그냥 이런 식만 남아있는 겁니다. 그때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너희들 믿을 때 성령 받았냐? 성령 받았는데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그래서 그들에게 묻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은혜가 무엇인지, 회개의 은혜를 받은 성도의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이미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 이 땅 가운데 임하였다. 근데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처럼 보입니까? 이 땅이? 하나님 나라에 정말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천국의 기쁨과 평안과 안식이 정말 여기 있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없다고요. 그러니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좌절하고 낙심하는 거죠. 그리고는 소극적으로 힘없는 성도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린 기도하셔야죠.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임했는데, 성령이 내 안에 있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희락과 기쁨이 없는 겁니까? 기도하셔야죠. 주님 주십시오. 내 안에 성령이 있다면 성령이 있는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 증거로 방언을 주십시오. 예언을 주십시오. 괜찮습니다. 하십시오. 요즘은 이것도 안 해요. 이런 것도 안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전에는 너무 방언과 예언이 이게 전부여가지고 막 그랬는데 요즘은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런 기도도 안 하는 겁니다. 그래도 좀 하십시오. 성령이 내 안에 있는 증거를 정말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이런 가난하고 힘없는 기독교가 아니라, 그런 성도가 아니라 정말 힘있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기독교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은혜들을 지금 맛보게 해주십시오. 거룩함의 영광들을 우리가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어차피 이 땅 가운데는 우리가 거룩해질 수 없으니, 어차피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그 거룩함을 누릴 것이니 지금은 그냥 대충 살자, 이게 아닌 겁니다. 그러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바울이 우리에게 묻는 거죠. 믿을 때 성령 받았습니까? 묻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을 수 있는 겁니까? 정말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있으십니까? 묻는 겁니다.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그냥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우리의 모습이라면은 우리는 지금 에베소 교회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에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3년 동안을, 가깝게 짧게는 2년 3개월이라 얘기하고, 어떤 분은 2년 6개월, 어떤 분은 3년, 이동안 하나님 나라를 강론하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이럴 수 있는 거죠. 좋았겠다. 3년 동안 바울의 설교를 듣고 좋았겠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어지간히 열매가 없으니 3년 동안 바울이 있지 않았겠는가라는 생각도 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얼마나 되셨습니까? 정말 그 안에 성령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어서 벌벌 떨고 계십니까? 내가 아직까지 주님 안에서 이런 거 못했기 때문에 좀 죄스럽고 또 민망하고 이런 게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주님 안에서 자유함과 평안과 기쁨이 정말 넘치십니까? 성령의 증거는 이런 겁니다. 담대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떨지 마십시오.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십시오. 내가 못하는 것 때문에 어떡하지? 전전긍긍하지 마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자유함과 평안을 누리시고 기쁨 가운데 나아가십시오.
힘없는 신앙인이 되지 마시고 힘 있는 신앙인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령이 있어야 자녀가 되고 성령이 없어야 자녀가 되고 그게 아니라 믿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된 겁니다. 여기에서 취소될 수 없습니다. 취소되냐 취소되지 않냐 이거 가지고 전전긍긍하지 마시고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얼마나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것인가 여기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으실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 주십시오. 성령 받은 자답게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은혜와 또 평강을 누리시는 그런 힘있는 신앙생활을 해나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